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한 주의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온유하신 성령님, 우리의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이시여, 저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이후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39편 139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눈으로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노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시, 또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4절로 되어 있는 139편은 6개의 절식, 동일한 분량의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음, 무소보제하심과 편재하심에 대한 내용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연인 13절에서 18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묘하고 놀랍게 지으셨음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연 19절에서 24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응징해 주실 것과 영원한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길 노래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24절의 모든 구절을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놀라움과 경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에 대한 내용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각 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히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모든 영역을 열거합니다. 2절 상반절과 3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즉 앉고 서고 눕고 걷는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2절 후반절에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혀에서 아직 발화되지 않은 말까지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 말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겉과 속, 자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6절에서 너무나 그것이 놀랍고 높으며 감히 측량할 수 없다고 탄성을 지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큰 놀라움에 탄성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계시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라며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하늘과 땅 아래 스올에도 계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올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스올에도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극한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도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동이 틀 때 햇빛이 순식간에 뻗쳐나가 바다끝에 닿는 장면을 묘사한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빛의 속도로 바다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10절에서는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꼭 잡고 계시듯이 삶 가운데 실제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생생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139편 이 전반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이제 139편 후반부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13절에서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기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내장을 만드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내장이나 장기는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의지와 지각이 있는 곳,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고백과 함께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서 내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대꾸를 이루어서 외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표현이 참 멋진데 한국어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You knit me together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떤 공예품을 만들 때 혹은 실로 천을 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양한 시를 엮어서 짜셨다. 섬세하고 정교한 공정을 거쳐서 조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5절에도 반복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선 모태라고 했고 15절에선 그곳을 은밀한 곳으로 표현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도 영어로 even입니다. 이 표현 역시 여러 실들을 천을 짜듯이 직조할 때 쓸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치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힘줄과 근육과 신경과 혈관 이것들을 섬세하게 연결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실 때를 일관성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을 때 오장육부, 뼈, 근육 등 내면의 모든 그 부분들을 섬세하게 직조하듯 짜 맞추셨다. 자신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정교하게 지으셨다. 모든 인생들을 작품과 같이 지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선언에 이어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탄성을 지르듯이 고백합니다. 오늘 139장에서 가장 유명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함이라는 표현으로 했었고 개역 개정 때는 심히 기묘함이다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처음 그 신묘막측함이다라는 번역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려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고 경이롭게 지음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오묘한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듯이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서울 정도로 두려운 경이로운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런 존재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감탄합니다. 어려운 말로 경탄합니다. 14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신 일은 그 앞에 나오는 나를 지으심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빚으신 일, 그를 작품으로 만드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탄식하며 탄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139편 후반절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놀라움과 감탄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39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전반부의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위로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와 같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깊은 곳과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은밀한 죄는 주님의 빛 앞에 환하게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은폐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는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참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걸 망각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무서운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둘 다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본심과 의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이방인으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마음 상할 만한 일 한 번쯤은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주님은 내 모든 의도와 생각, 내 깊은 뜻과 본심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도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곳이든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들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임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저버리고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도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이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경고로 혹은 위로로 혹은 둘 다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심을 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후반부의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자신에 대해 놀라움과 탄식을 가지고 감탄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에 대해 긍정하며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 같은 작품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장작 루소가 했다는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탄과 놀라움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점점 감탄과 놀라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의 증거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락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은 늘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죄에 찌든 타락한 존재들에게는 놀라움과 감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놀랍고 감탄할 만한 것들을 보며 실제로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과 같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놀라움과 감탄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나와 같은 존재가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독특한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자신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는 작품이 얼마나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놀랍고 기이한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작품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의 말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를 향한
놀라움과 감탄의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식구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고백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작품들을 보며 그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오묘하게 놀랍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만큼 존귀한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게 지음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대하듯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 놀라움과 감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이 시편 139편의 노래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고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주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놀라움과 감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언제 어디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39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